이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언약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기도는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죠. 내 생각이나 또 내 주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 내 염려나 또 나의 욕심,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세상의 물질과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을 놓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노라는 응답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할 것이라는 것은 먼저 기도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기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이 고백 하나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미션이 바로 기도 제목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나 자신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우리가 중요한 응답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을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즉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밥 달라고 그러고 배고파서 밥 달라고 그러면 밥을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밥을 차려주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죠. 그날 밤에 랍사게가 편지를 보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고 이렇게 협박하고 그럴 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응답하시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대 18만 5천을 전부 다 시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리 다니엘 6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사형장에 갔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도저히 이 희망이 없던 혈루증을 앓던 여기가 있죠. 누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여기는 12년 동안 12해기 때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낫지 않는 난치병, 또 불치병 이런 거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중하게 됐다, 더 심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그의 모든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됐다. 치유가 됐다는 얘기죠.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라고 하는 이 갈급한 마음,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불치병이 다 치유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우리가 잘 알듯이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제일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것이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또 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도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날마다 간청하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걸하는 우리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계속 하소연하고 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과부의 한을 풀어달라고 이 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재판장이 내가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괴로움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응답을 해주죠. 해결해 줍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믿는 자들이 밤낮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유혹 배경에서 완전히 꺼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실 그리스도의 응답이 제일 좋은 응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응답을 막 받으려고 그러는데 물론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겠죠. 그건 보너스로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축복이 제일 좋은 응답이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고 응답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제일 좋은 것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입니다. 나와 함께 그 다음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원네스 이 응답이 너무 좋은 응답이죠.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있는데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잘 아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다른 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려면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정말 부기도 모든 영역과 부기도 함께 다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보면서 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보아야 될 부분은 두고두고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긴 세월 후에, 긴 세월 후에 오는 응답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기다리라라고 하는 웨이트라는 건 기다린다는 건데요. 웨이팅이랑 웨이트. 우리가 그냥 지금으로 볼 때는 무응답이죠.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건 이제 기다림이고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나라 보좌에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 모든 향을 담아서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죠.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에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 응답을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장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부모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때는 자녀에게 응답이 돼갖고 원하는 대로 즉시 응답이 오면 자녀들이 다 잘못될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또 바른 길로 들어서고 사단의 유혹에서 사단을 이기고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 실패하거나 병들거나 다치거나 어려운 가운데 빠질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네. 근데 어려움을 당하여 기도할 당신은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응답이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기 때문에 25시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에 즉시 응답이 오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자녀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기도가 이제 우리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 그러죠. 그 모니카의 기도를 보면 어거스틴이 굉장히 타락하고 청년 때에 막 이 정말 어, 그 부모의 마음에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갖다 끼칠 만큼 그렇게 망나니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막 타락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 놓고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그 어머니에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녀를 놓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다가 그 말씀이 확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그때 회개하기 시작하고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동안의 어머니의 기도가 쌓인 겁니다. 쑥 하늘나라의 보좌에 쌓였다가 그것이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역사해 버리니까 25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말씀 읽다가 막 회개하고 잘못된 게 막 깨달아지고 그래서 참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참회록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책을 쓰게 되고요. 그것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런 과정을 쭉 쓴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어머니의 기도는 당장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반드시 정말 자녀에게 응답이 왔다. 그리고 저주는 가문을 타고 나타나지만 기도의 응답도 가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도 3, 4대까지 가문을 흘러가면서 계속 가문에 영향을 주죠. 저주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죠. 기도의 응답도 어떻게 가죠? 가문의 후대들에게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 3, 4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그 저주와 재앙과 여러 가지 질병과 불의의 사고, 가문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떤 이런 저주 재앙을 완전히 막는 것, 그것도 뭐냐면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 흑암의 세력이 가문을 붙잡고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냥 얘기가 아니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오는데 그냥 응답이 아니죠.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뜻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렇게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던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는 시간.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싶고 응답받고 싶고 그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예,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따로 예비한 축복이 따로 있어요. 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잠깐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가의 집에서 초대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원하는 기도응답이 뭐였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있는 감옥에 건드려 갖고 옷을 들고 신발을 들고 따라 나오라 그러고 따라갔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죠. 착고에 풀렸던 착고가 저절로 풀리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마가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의 영이 왔나 보다. 그러고 안 열어줍니다. 근데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그때 열고서 베드로가 나온 걸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리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꺼낼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올까? 그런 생각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 왕을 정말 충이 먹어 죽으니라. 천사가 벌레 하나 보내갖고 딱 물게 했는데 그 도구로 인해서 헤롯 왕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 운동에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 우리가 초대교인이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이죠. 기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탈옥이죠. 뭐 탈옥입니까? 하여튼 옥에서 빠져나오고 감옥에서 출하게 되고 하나님의 헤롯 왕을 불러가고 이런 부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예,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예비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천국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 한 명이 기도하는데 성읍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황폐해지고 완전히 전쟁으로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사람이 회복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완전히 망해버린 그 땅, 완전히 정말 황폐해야 된 그 땅, 누구도 회복시킬 수가 없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북한이 핵 가지고 계속 위협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그 핵무기도 무력화되어지는 세상에 있는 무기가 최고인 것 같죠. 예. 우리 출애굽할 때 보면 애국 군대가 이 철병거 600승인가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 뒤쫓아옵니다. 무기로 말하면 너무나 강력한 군대죠. 강력한 군대가 막 뒤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닷물을 다시 합치게 만들면서 바닷속에 다 추상시켜 버리죠.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군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핵무기가 무서워 보이고 핵 한 방이면 뭐 나라가 없어질 수 있고 완전히 정말 멸망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이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절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무기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가문의 저주, 안 되고 실패하고 질병과 불행과 가난과 어려움이 계속 들이닥치는 것을 끊어버리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기도의 시간이에요. 지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은 눈을 뜨고 있어야 되겠죠. 무슨 눈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 영적 사실을 봐야 저거는 그리스도 이름이 끝난다 이렇게 딱 답이 되죠. 골리앗을 볼 때 영적 사실을 안 보니까 막 키도 크고 그다음에 뭐 창도 엄청나고 뭐 이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절대 불가능만 계속 보이면 누구도 그 앞에 갈 수가 없죠. 죽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영적 사실을 봤어요. 두 가지 믿음과 실력을 갖고 있던 다윗이 볼 때는 저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신 밥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여져야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눈이라는 것은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의 눈을 뜨고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그 귀신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머리가 깨어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게 보여지는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분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이 눈이 열릴 겁니다.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래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흑암 권세는 무너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돼 있다. 이 답을 찾을 때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결론은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실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메시지 다 듣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또 그냥 듣고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어디 속에 집어넣어야 되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있어야 돼. 새벽 기도할 때 내가 그 속에서 물론 이제 목사님 짧게 메시지 하면 보통 15분, 20 길어야 20분입니다. 45분까지 기도하니까 보통 30분에서 때로는 한 20분 이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 시간에 전부 다 카메라 꺼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리, 또 소리를 이렇게 다 차단하고 음소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이 집중의 시간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줌에 들어올 때 보면 몇 사람 들어오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꺼질 때까지 음악 틀어놓으니까 그냥 귀몽사몽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시간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집중하는 사람들은 어떤 응답이 올까요? 정말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그날의 모든 일정과 모든 만남과 모든 스케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겠죠. 이 집중의 시간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최고의 응답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정말 보게 됩니다. 보디발이 볼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게 보이고 또 바로왕이 요셉을 볼 때도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총리로 발탁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이 보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는 사람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평생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 시간표 속에서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